지난주 7차 항암 주사를 맞고 여전히 또 부르시면서 오신 우리 안수 집사님 앞에 계신데 몸이 많이 좀 부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번 우리 안수 집사님께 인사해 볼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네이버 카페에 수시로 들어갑니다. 한 집사님께서 올려주신 시를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도종환 씨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본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삶의 꽃을 피기 위해서는 반드시 흔들림의 시간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난도 교수의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책이 2012년 8월에 나와서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분은 2010년에 썼던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후속작으로 이 책을 썼지만 그 내용은 단순합니다. 아이에서 어른이로 성장하는 그 성장길은 항상 무수한 흔들림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도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꼭 닮은 제자가 되어져 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제자도라고 합니다. 3년 만에 공생의 기간 늘 주님과 함께하며 훈련이란 이름하에 여러분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께 훈련받은 게 아니라 굉장히 원칙을 갖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잠재력을 보고 선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셨고 거룩하게 성별하셨고 책임을 분유했고 그들의 눈앞에서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는 시범을 보여주셨고 심지어 그들에게 보여준 시범대로 그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셨고 그게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의 삶의 뒤편에서 감독까지 해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3년 받은 훈련에도 제자들이 십자가 지러 가시는 예수님의 길목에서 모두 다 그분을 배반했습니다. 흔들리고 또 의심하고 또 배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또 자신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고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교회는 생겨났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강박한 세상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그러다가 스스로 온전한 제자인 증인이 되어져 갔던 것. 여러분 신앙의 여정을 너무나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배반하고 또 흔들리고 또 의심하는 게 일상이다. 그러고 보면 저희 교회에 함께 있는 성도들의 삶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배반하고 떠났는데 그냥 교인들이 가끔 나오지 않아도 가끔 저에게 뒤에서 화살을 쏴도 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런다 할지라도 힘을 얻고 이 길을 끝까지 가야겠다. 제자가 된다는 건 한마디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거가 이렇게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표징이 있어요. 그의 삶에 반드시 영혼의 열매가 있다는 것. 정말 그 사람이 제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 나와 동일한 신앙의 위치를 가진 사람이 복제품으로 만들어져요. 수많은 선교단체는 이것을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네가 영혼을 품고 낳고 그를 키워서 성숙시키고 훈련시켜서 예수의 제자로 만들 수 있을 그때에 참된 제자 증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증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증인입니까? 그리고 지난주에는 온전한 증인된 삶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들이 가는 곳마다 표적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충격을 받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뭐냐 하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삶의 여정 속에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초대교회 당시는 너무나 예수 믿기가 힘들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만 보면 평강이 넘쳤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당장 내 가족이 로마의 군인에 끌려가고 목숨을 잃어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삶의 확신 때문에 그 안에 평안이 넘쳤다. 이 정도가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법도 한데 결코 끝까지 평안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 도대체 그 마음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때 대답하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충격도 받지 않을 뿐더러 그냥 우리를 이해한다는 거죠. 우리와 똑같구나. 그리고 와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도대체 당신의 삶이 오뚜기처럼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힘이 전혀 없거든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똑같이 배반하고 똑같이 떠나거든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두 번째로 무엇이었냐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스타처럼 우러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말했죠. 나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다. 나를 우러러보지 말아라. 주목하지 말아라. 나는 이 일의 증인일 뿐이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과거에 경험한 사건을 말하는 자, 그리고 말해야만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이 증인의 단어를 보면 과거에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인해 다른 이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자가 바로 증인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를 만난 저희들은 세상을 향해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진실을 말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 중에 두 번이나 증인으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증인이라는 마르투스라는 단어 자체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갇히죠. 쉽게 보면 그렇습니다. 경찰에게 끌려가죠. 그 법치국가가 때로는 우리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보통 월말이 되면 대출 이자를 갚죠. 갚는 분은 계실 겁니다. 이제 안 갚으면 그때부터 카드사에서 은행에 전화가 옵니다. 보통 언제까지 오냐면 월 초까지 계속 연락이 오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갚고 나면 그 다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중반기가 지나면 또다시 불안이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빌린 돈을 갚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심각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대로 살았던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는 증인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증인으로 살자라는 거였어요. 주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저도 한 주간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분명히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인으로 사십시오 강요만 하면 구약의 율법이 됩니다.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큰 벌이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근데 이게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어떻게 적용되냐 하면 구약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줬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왔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증인된 삶을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베드로 사도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져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이라는 단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물론 성령 충만해서 표적을 일으켰지만 오늘 그들이 말하고 있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힘, 표적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힘은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대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항상 저는 주일마다 놀라면서 준비하지만 여러분 들으시면서 그래? 그렇지.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저자인 누가가 계속 성령 충만만 강요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근거된 힘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떤 각도로 말하고 있는지 그 방향에 맞춰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증인이 되어져가는 길, 오늘 말씀의 제목 아닙니까?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마디로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동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저희는 신앙 초기부터 듣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말했죠.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세상 사람들도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을 배웠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런데 이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세종대왕처럼 인식하는, 위인으로 알고 있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시적인 현실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지금도 주님을 찾는 분들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속히 저를 찾아오셔야 돼요. 정말 구원받는 믿음은 전인적으로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믿음입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내 멋대로 살다가 순간적인 믿음의 결단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믿어야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처음 믿음이 아닙니다. 성장하는 지속적인 믿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오직 의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답이 나와요. 예수 믿는다고 날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날마다 우리가 출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날마다 남편과 아내가 화평을 이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자녀들이 속썩이지 않지 않죠? 좀 말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 잠깐 이렇게 올라와요. 예수님 믿어도 아이들이 떼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단한 때려요. 대단한. 우리 미래 집사님은 수인인가가 때려부리면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 말 안 들으면 갑자기 탁탁 하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한대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럼 갑자기 정신을 차리는데, 저희 아내도 그렇게 했는데 유언이는 좀 아직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문제는 계속되어집니다.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여전히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지가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을 설명할 때 간혹 저희 아내의 예화를 듭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4년 반 짝사랑했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이걸 이제 듣기 싫다고 그만 얘기하라고. 4년 반 짝사랑할 때 제가 2005년 6월 4일 주일 저녁에 제대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좀 그 믿음에 보답을 해줬습니다. 주일 저녁에 전화해가지고 내년 10월 달에 결혼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그냥 들으시겠지만 아직 교제하는 단계도 아니고 그냥 아는 친구였을 뿐인데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이 사람이라면 제가 목회를 해야 되니까 목회는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때로는 월급을 갖다 주지 못해도 물론 지금도 동일하지만 저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10년이 됐지만 여전히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더 분명해요. 제가 그때 저희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 없이 다른 사람이랑 만나면 화가 입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4년 반을 짝사랑하는 걸 알고 지켜온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없이 다른 사람 만나면 하나님께로부터 화를 입을 것 같아요. 두려움. 믿음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그 사람에 관한 검증이 필요해요. 상황과 여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떠오르는 그 인물이 바로 내가 의지하는 사람, 내가 믿는 사람. 여러분에게 그런 인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예수님 한 분만 떠오른다면, 내 남편도 부모도 자식이 아닌 예수님만 떠오른다면 믿음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 하면 우리 다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거든요. 근데 왜 저희들의 삶에서는 증인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믿으시죠? 그런데 왜 그들의 삶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부딪혔던 내용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분명히 진단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가 말하는 점검은 오늘 이겁니다. 뭐라고 16절에 말합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그 병자를 고쳤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고장나 있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대상이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어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결정적인 그 순간에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고장나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 대상이 분명 예수님만 향하고 의지하고 있다면 오늘날도 베드로와 요한의 표적과 같은 동일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메시지를 듣는 그들은 이미 구원의 반열에 있는 유대인들인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 메시지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또 질문을 드리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본문을 접했던 수많은 방황하는 신앙인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삶에 적용했을까? 마지막 질문은 오늘 이 제자들 교회 공동체는 이 말씀을 어떻게 수용해야 될 것인가?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건 다 압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의 놀라운 이 메시지 안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그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 주일 아침부터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죄송하지만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회개하고 돌이키라. 오늘 베드로 사도가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바로 말하지 않고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제들아. 이 말은 아델포스라는 이 단어는 같은 자궁, 태에서 난 자녀를 향한 표현입니다. 참 놀라워요. 베드로 사도가 아무리 속이 좋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유대인들이 장본인들이 여기 있는데 그들을 향해 우리는 같은 형제입니다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봐요. 형제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이전에 좀 억한 감정이 있더라도 잠시 그걸 내려놓고 사랑의 마음으로 베드로처럼 말해봅시다. 형제요. 잠시만요. 얼굴도 좀 보시고 해보시죠. 형제요. 일단 이렇게 관계를 풀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거든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베드로 사도는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관계를 어느 정도 갖추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지도자들이 스스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자의 설교를 통해 메시아가 죽임당할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여러분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시고 지도자들과 여러분의 관리들과 동일하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게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 때로부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변증입니다. 놀라워요. 이런 거죠. 형제요,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당신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형제요, 몰랐죠? 모르셨죠? 당신이 지도자 때부터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은 수천 년부터 당신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은 몰랐다고 발뺌하지만 이미 수천 년부터 모세 때로부터 사무엘 때로부터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회개하고 못 돌이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동일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까지 나옵니다. 왜 듣지 못할까요? 유대인들이 오늘 그가 메시아인 줄을 몰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고정관념의 왕이었습니다. 무슨 고정관념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자 메시아는 예수님처럼 극악무도한 죄인을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아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인물이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윗 왕처럼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뭔가 세상에 떵떵거리마는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거절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아무리 말해도 그들 안에 있는 고정관념들. 여러분 고정관념이 무서운 건 시간이 지나면 이 관념은 뭐가 되냐 하면 나름대로의 전통이 됩니다. 여러분 전통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청년을 훈련시키려고 하는데 아니 목사님 저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장모님 권사님인데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희 할머님도 신앙이 있는데 그렇게 저한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저희 증조 할머니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황당한 거예요. 아니 부모님의 말보다 성경이 우선이거든. 이전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의 말보다 이 성경이 전통이거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전통이 무서워요. 왜입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고정관념이 삶의 중요한 습관으로 자리 잡아요. 명백한 죄라면 따르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아주 교묘하게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의 삶이 잘못된 전통에 젖어들고 있습니다. 타협하는 거죠. 전통에 젖어들면 결국 사람 안에는 아집이 생깁니다. 따라해 보시죠.
아집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좁은 소견에 사로잡힌 고집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고집이 좀 센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내려주시죠. 네 분만 슬금슬금 드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로 애들이 그냥 자라나면서 고집이 생겨가는 것 같아요. 저마다의 고집이 있어요. 저희 애들도 9, 6살이지만 고집이 있어요. 근데 그 고집이 크면 사라질까요? 그렇죠. 점점 더 자기만의 색깔을 띠면서 고집을 망가집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좁은 소견에 사로잡혀서 남들의 말을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예언자를 통해 말해도 수없이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부터 영적인 가뭄 속에 그들의 아집은 어떻게 바뀌냐면 교만과 상처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무서워요. 마지막으로 생겨난 이 교만과 상처는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소통할 수 없죠.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미흡고 쉬운 사람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분과 대화하고 싶지 않죠? 계속 만나고 싶어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간혹 안 좋으면 돌아가고 싶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더 이상 소통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세밀하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듣긴 듣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이 계속 들려오긴 하는데 소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느헤미야서를 계속 묵상하다가 오늘 아침에 그 큐티를 올렸어요. 근데 참 대단한 건 느헤미야가 정말 대단해요. 무너졌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고, 그리고 유대력으로 첫 달인 7월 1일 날 성회를 열고 초막절에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맹세해요. 언약을 써요. 계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벽과 성전 주변에 불편하지만 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사람들이 막 이사로 와요. 지도자도 오고 제비 뽑혀서 끌려가기도 하고 자원해서 오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뭐 했냐면 그 중에서도 성전을 섬길 수 있는 레위인들을 구별해요. 완벽한 준비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잠깐 자신이 일하고 있는 바벨론으로 1년 돌아갔는데 1년 동안 지도자가 없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그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했던 도비아를 다시금 타협해서 성전 주변으로 이사오게 해요. 뭐 때문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성전을 섬겨야 될 레위인들이 자신의 몫으로 페이를 받지 못하자, 잘 보시죠? 성전을 팽개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일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아침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보시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와 소통이 끊어지면 죄된 습관이 불쑥불쑥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몇 달 동안 느헤미야 때문에 영적인 꿈결 같은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1년을 딱 비우자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 나왔던 죄된 습관이 그냥 나와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너무나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부르심의 자리에 떠나는 겁니다. 힘들고 지친 일이 따지면 그 자리에 타협하고 서 있긴 하지만 이미 죄가 깊숙이 들어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유대 백성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고정관념, 전통, 아집, 교만과 상처, 죄된 무수한 습관으로 얼룩진 우리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회복의 통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건 단어의 원 의미를 보자면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의 방향을 돌이키는. 근데 이 의미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런 의미까지 있습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는 것. 회개는 이런 거예요. 당장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니까 안 거죠. 아, 지금 나의 마음이 잘못됐구나. 그제서야 내 마음을 돌이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죠. 돌이키라. 이 말은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삶의 방향까지도 바꾸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돌이키라는 영어로 return. 다시금 제자리로,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죄된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운전하다가 좌회전, 우회전 표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유턴하는 거.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 그 회개함과 돌이킴이 없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또다시 이 문을 나갈 때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해보시죠. 아멘. 나는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까지는 하지 않을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멘 해보시죠.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신약 같은 빗줄기가 여러분의 삶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빗줄기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10절 말씀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애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니, 이 말씀의 쉬운 성경 의미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위로를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언제 가능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때 가능합니다. 마음만 바꾸지 마십시오. 이참에 삶의 분명한 구체적인 결단까지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뭔가 예수님이 내 삶에 그제서야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제가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면, 정말 그 회개와 돌이킴이 진정하면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보다 남편과 아내가 우선이면 그 죄입니다. 예수님보다 내 자식이 우선이면 우상입니다. 예수님보다 돈이 우선이면 그것도 동일한 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의지의 대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해 볼까요?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한 번 더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신앙생활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들려졌다 하면 그냥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전인격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죠. 이 한 주간 이 찬양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저도 회복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 이 찬양이 생각이 나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 부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결단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억지로 떠밀어서 안 되면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같이 고백합니다. 모든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
게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수천 년부터 예수님을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앙했던 구원의 바늘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고정관념과 그들의 삶의 잘못된 전통과 아집과 교만과 상처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장본인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죄된 습관들을 뛰어넘지 못하면 몇 달간 또 수년간 그 은혜가 지속된다 할지라도 때론 지도자가 없고 때론 공동체가 없어지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그 죄된 본성이 바로 튀어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께로 다가서는데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 깨닫게 하실 때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장애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도 우상이고, 나의 부모도,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도, 그리고 내가 세상으로 의지하는 명예와 돈과 권력도, 어떤 것도 주님보다 우선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할 때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어둠 속에 헤매이던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 나의 노력과 의지하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아래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부대 제안에 있는 고집과 하지 전통과 고정관념들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알아차리지 못하는 척하는 그 모든 죄된 습관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미약하지만 주님의 이름을 구할 때 그 생명의 빛을 우리의 삶에 다시금 비춰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부릅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삶을 만들어주시고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습관으로 올려진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그만 행사를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모든 고정관을 하나님 모든 잘못된 죄도 내 삶의 아직과 하나님 그만과 상처를 올려주시고 주님의 음성은 들어를 듣지만 들어도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고장나버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시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두고와 능력으로 말미암아가시고 우리 가운데 세계를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세계를 불어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시기를 간구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있으니까 간절히 기대하며 간구하며 소망하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시기를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한 주간의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기는 커녕 인간의 방법과 계산적으로 반응했던 저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여전히 내 전통과 습관대로 생활하는 이 신앙의 패턴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 현실 속에 우리의 삶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 말씀을 듣고자 모인 그 솔로몬 행각의 죄로 얼룩진 유대인들과 다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변하지 않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감흥 속에 교만과 상처로 얼룩진 우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셨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심전력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제는 그 들려드리는 말씀 앞에 결단하며 반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고장나 있지만 이것이 회복의 시작임을 믿기에 주님의 이름을 구할 때 성령이여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만남 속에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신실하신 그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